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로 27절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1절로 27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루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설람의 아들 살루요 여롬의 아들 이브리누아와 미그니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하림의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아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야이니 그는 아달엘의 아들이요 야세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아스의 증손이며 또 박바갈의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요 느도바의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이헤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의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의 족보가 끝나가는 마지막 지점에 다시 한번 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백성들, 그들이 어디서 돌아왔는지, 왜 그곳에 갔었는지를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다 자손을 비롯한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이제 섞여 살던 느디딤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사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같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족보를 쭉 말해온 모든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걸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했나?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본이 모은 무슨 성에 몇 대손 누굽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소속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도 나는 무슨 이씨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씨 왕조의 그 이씨, 그래서 전주 이씨 그리면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커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름도 잘 본을 잘 이렇게 숫자가 몇 명 없는 그런 이씨면은 괜히 어깨가 작아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족보를 말했는가? 족보를 왜 이렇게 샅샅이 길게 그렇게 반복해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회원입니다. 이 용어는 감리교에서 아주 익숙한 용어이죠. 우리는 속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번역이 이제 잘 됐다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다는 이제 클래스 미팅을 속회라고 말하는데, 클래스 미팅 한 반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속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번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그래서 속회라고 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속회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택된 그 명단에,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가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이런 표현을 본문에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곳, 그곳에 거주하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곳에 거주해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거주지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처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예루살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에 가면은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안. 동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 어디 사세요? 그러면 주안에 삽니다. 아주 멋있는 대답이 됩니다. 그곳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주안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이 주안에서부터 교회를 부평 산곡동으로다가 이사를 갔어요. 주안에 있을 때는 주안교회가 어울렸는데 이게 부평으로 이사 갔어요. 산곡동으로.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요? 그 교회는 이름을 안 바꿨어. 그냥 부평에 가서도 주안교회야.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거주지라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꼭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 계보의 중심이 성전을 중심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의 현손이고 아이두의 5대 손이며 13절 말씀 있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 사실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76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회복해 가야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다시 재건해서 이제 살아가야지 될까? 돌아온 백성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부터 해가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만들고 세우고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도로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유했어도, 세상의 모든 것 다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소통하는 역사가, 또 잘 공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만 통하면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랍게도 긴 족보 속에 문지기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 살룸은 우두머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를 지켰는가 하니 왕의 문 동쪽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였다. 각각 문지기를 쭉 표현을 하고 있고,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였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데, 다윗과 선교자 사무엘 때부터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다.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문지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막 문지기, 성전 문지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다. 그들이 다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래서 지키기도 하지만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지키는 책임과 여는 책임, 두 가지 책임이 있었던 것이 문지기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 우리는 문지기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도록 하는 문지기의 역할,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원수 마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역할, 이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줘야 되는 이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서게 하옵소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문지기의 위치를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 백성, 거기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 그것은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제 세워진 성전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런 귀중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방어도 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게도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 귀한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삼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문지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길을 열고 그리고 악한 것을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 막아주는 이 문지기의 역할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